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식당은 뷔페식 식당이어서 저마다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자기가 가져다가 먹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가져온 음식을 한번 다 먹고 다시 먹으려 나가기 위해서 통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손님들이 걸어다니는 통로가 누군가 음료수를 쏟아서 너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 음료수도 어린 애들이 좋아할 법한 그 파란색 음료수, 그 파란색 음료수가 통로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발로 밟으니까 너무나 끈적끈적해서 마음이 불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부모길래 아이가 여기다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가만히 아이를 놔두고 있단 말인가? 얼른 와서 좀 치워주든지 아니면 직원을 불러서 이 자리를 정돈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지나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어린이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저희 따님이셨습니다. 제가 제 딸을 보고 제 딸이 넘어진 것인지 음료수를 그냥 바닥에다 한껏 쏟아 놓은 거였습니다.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휴지로 바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말조심, 생각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른 누군가의 실수를 보시면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이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절대 안 변한다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잘 안 변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계속 고치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바뀌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 좋고 오히려 편안한 쪽으로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실 때 예수님을 부르며 한다름에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려고 하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덤벙대거나 조금 급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매우 충동적이고 심지어는 과격하기까지 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자주 등장하죠. 이때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항상 먼저였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베드로를 아끼십니다. 항상 함께 다니셨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늘 동행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변합니까? 그의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졌습니까? 아니요, 별로 그랬던 것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날 때까지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성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왜 그대로인 것일까요? 우리는 왜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말의 지혜가 없고 온유하지가 못한 걸까요? 그런데요, 이토록 성격이 성급하고 경솔하고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통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그것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밖에 나올 때에 베드로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의 영혼 가운데에 오늘 마태복음에서 무엇이 생각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엉엉 울며 대성통곡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또는 가면 안 되는 길로 갔을 때,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리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나의 영혼 가운데 생각난다.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죄를 범합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역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시고 사울은 버림받은 반면 다윗은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습니까?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합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택함을 받은 백성, 부름을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범죄의 유무나 실수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죄를 짓고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문제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과 회개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지은 죄를 괴로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것이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 있게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혹은 이론적인 철학적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베드로 자신의 체험이었고 바로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버렸었고,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했었고,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바로 그때 베드로가 부르짖고 울며 회개함으로 받았던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많은 언약과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그 특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회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자신이 부르신 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며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편지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의 원문인 고대 그리스어에 따라서 이 말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사도 베드로라는 뜻이 됩니다. 사도라는 말 또한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보낼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라는 말 역시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들 역시 택하심을 받은 사람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한 뒤에 지금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 기록되어 소개하고 있는 도시는 지금 현대의 터키 지방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방 땅이라는 겁니다. 이 도시들은 당연히 다양한 신들과 다양한 이방의 문화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곳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본문의 표현으로 흩어진 나그네들, 예수를 믿고 있는 기존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이란 말은 그리스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많은 고난과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의 땅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낼 것을 권면하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으로
흩어져서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려고 하는 걸까요? 대체 베드로는 어떤 말로 소망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들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택한 백성임이 믿어지고 고백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이곳뿐만 아니라 그의 편지 곳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15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10절을 각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15절 말씀 우리 각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총 5장, 베드로후서 총 3장, 베드로의 편지 총 8장의 편지, 이 짧은 편지 안에서 계속해서 부르심, 택하심이란 말을 수차례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힘이며 능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르심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주께서 택하심을 받고 주님께 부르심을 입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소망의 근거이며 은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는 갈릴리 바다로 오셔서 베드로를 찾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버리고 또다시 갈릴리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또 베드로가 있는 그 물고기 잡고 있는 그곳으로 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또 찾아가시고 또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곳,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이 아무리 누추하고 낮고 천하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택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지금 비록 로마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님을 기억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이 잘 되고 상황이 잘 풀릴 때에는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셔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반대일 때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모든 일이 다 안 풀리고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내가 뜻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우리를 친밀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 상황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엄습해 왔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예전보다 더욱더 많을지어다. 이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암송하는 그 유명한 구절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주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어두운 가운데에 불러내사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주의 자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긍휼하심과 주님의 이 자비하심에 따라서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의 수제자로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주의 제자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며 그들을 향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찾아와 주신 주님,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택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긍휼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택하심을 입은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주의 긍휼을 입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나, 때로는 세상의 외면이나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의 택하심은 받은 자들이며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에, 부름 받은 백성들이기에 다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변화되어 가고 날마다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되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를 붙잡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가 놓쳤던, 우리가 놓았던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순간순간,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할 때조차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누리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부르시는 분의 거룩함에 따라 거룩해져 가고 결국 승리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합당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따라 감당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